자, 두 번째 시간 합시다.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아까랑 똑같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비유할 거 빼버리고, 어떤 여자가 이스트를 집어넣었더니만, 그게 부풀더라. 그랬어. 그 부풀지, 그러면. 그게 뭔데? 일상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주님은 일상의 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요리하시는 여자분들이 밀가루에다가 누룩 넣어가지고 부푼다는 이걸 보고, 야, 저게 천국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일단 천국을 몰라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어디다가 비유할 수 있는 그 내용물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형식을 갖다 동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여자가 가로수말에 갖다 넣으라 이 말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제가 힌트를 드렸죠. 첫 번째 천국 비유에 그 겨자씨는 출산이라고 했습니다. 출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거 출산이에요. 누룩도 출산이에요. 여기는 겨자씨는 작다. 이 누룩은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작은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작은 존재. 이것은 기존의 인간 세계에서 둘 다 배제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것. 작은 것이 왜 배제당하는가? 그 안에는 잠재적인 능력이, 우리 인간 세계에 필요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약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게 좋지, 작은 것은 싫잖아요. 안에 함유된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근데 작은 것이 깃들이지는 천국이 됐다면, 이 누룩은 아예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게 뭐냐 하면, 부푼다는 거죠. 부푼다는 것은 자체적 팽창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기존 공간, 기존 세상을 대신한다. 바꾸치게 해버립니다. 누룩이 들어있는 공간과 누룩이 없는 공간 사이에서 누룩이 없는 공간은 지옥이 되고 누룩이 있는 공간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천국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천국 규정은 확정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한테 무슨 이익이 있나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비켜가는 거예요. 나의 욕구와 나의 나의 결핍을 보충하겠다는 그런 나의 의도를 다 비켜가 버려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께서 말씀대로 하거든요. 자신이 외친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 반드시 천국은 그거 같아요. 그거 같아요. 그거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알아채면 되느냐? 보이지 않는데 주께서 이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넘게 어떻게 알아채? 보이지 않는데. 누룩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작아 보이던 이 밀가루 반죽이에요. 점점 자체적으로 팽창을 해버립니다. 팽창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새로운 공간으로서 의미가 생겨버리면 졸지에 그 공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 공간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온 사람으로 결정나버리죠. 그런데 이것도 뭐냐 하면 아까 이게 먼저 동사죠. 움직임이죠. 움직임. 이 움직임은
지금 두 번째 천국 기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아까 다시 할게요. 자체적으로 팽창했겠죠. 자체적으로 팽창. 예. 이것은 그 반대말이 뭐냐 하면, 존재에서 오는 압력을 이겨낸다. 존재 압력. 참, 여러분, 사신당 힘들죠? 예, 제가 주일날 할 때, 뭐, 예, 자칫 설교 제목을 캑캑이라 하다 되겠죠? 예. 오늘 이 시간 바꾸겠습니다. 인상은 어떻게 캑캑 이전에 어떻게 사나요? 하루하루가 허헉거리면 살아요. 하루 살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내일 되면 또 허헉거려야 돼요. 허헉이 하루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허헉거려요. 이제 직장 가면 그때는 좀 한숨 쉬다가 월요일 되면 또 허헉거립니다. 이게 뭐냐? 존재의 압력이에요. 내 존재가 주는, 나에게 주는 프레스예요. 중압감입니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존재를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 출산을 경험합니다. 출산. 네, 새로운 출산이죠. 누룩이 들어간 새로운 출산의 경험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새로운 출산은, 제가 출산한 표를 하는 것은 이게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새로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존재의 압력을 유일하게 그걸 버티고, 존재의 압력이 있는 곳에, 중력이 있는 곳에 그 압력을, 프레스를 무릅쓰고도 자체적인 평창력 때문에 부풀어 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이에요. 주님의 약속뿐입니다. 자, 그 예를 사사기에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보게 되면 저기에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8절에 뭐라서 말이냐 하면 그 정탐꾼 둘이가 들어왔잖아요. 정탐꾼 둘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왔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일부가 거기에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 집에 그냥 접촉이 된 겁니다. 만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던 창에 그 다음에 뭐 되었어요?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붉은 줄만 남기고 떠나간 사람. 이게 바로 정탐꾼입니다. 붉은 줄만 남기고 가버렸어요. 이 붉은 줄만 그 약속이거든요. 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정탐꾼 두 명과 그리고 기생 라합에 있을 때에 기생 라합이 뭐만 하냐? 그 붉은 줄만 쥐고 있는 거예요. 약속만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둔한 짓입니까? 이게 그렇게 맹한 맹초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 붉은 줄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약속의 일부를 기생 라합이 일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공격을 할 때, 이 존재를 다 마설할 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약속된 것만 쥐고 있으면 돼요. 약속된 것만 쥐고 있으면 돼요. 이게 뭐냐?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기억이 하나님 기억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기억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약속을 이루는 말냐나 이 기생 라합은 새로운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약속으로 속에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약속 속에서. 그 반죽이죠. 밀가루 반죽. 반죽이라는 이 그냥 공간. 그때는 공간이 아니죠. 덩어리죠. 이게 나중에 공간으로 확장이 되면서 갑자기 그때 처음에는 반죽은 기존의 이 세상 일부였습니다. 일부였던 곳에 새로운 약속이 들어옴으로써 이거는 기존의 모든 압력을 극복하고 자체적으로 외부의 힘 없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버려요. 이게 뭐냐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으라차차예요. 으라차차. 자체에서 들어 올려버려요. 자체적으로. 이거는 외부의 영향력이 끊어진 거죠. 내부적인 거예요. 자기 내부적인.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쳐들어와 기생라합이 붉은 줄만 딱 내세워요. 붉은 줄만. 구원받았죠. 이미 같은 동질에 새로운 출산에 같은 가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린 거예요. 기생라합은 약속부터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특징 보기 전에, 그러면 이 약속이 오기 전에 인간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듣기는 들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가 되었으면 그가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게 돼 있죠. 왜 죽었습니까? 1번 늙어 죽었다. 2번 죄져서 죽었다. 몇 번이겠습니까? 왜 죽었죠? 예. 그러니까 죽고 난 전에 셋을 낳았잖아요.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았죠. 셋은 아버지 죽을 때 안 죽었지요. 그렇죠? 아버지가 오래 살 게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셋이 아버지 죽고 난 뒤에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셋이 75세 에노스 나왔고, 에노스 나온 후에 870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으면 8절에 그가 910세에 향수하고 죽었다 돼 있죠. 자, 아담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이 아무리 죽고 떠도 죽음은 계속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왜 죽음이 살아있는가? 그 이유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이 육체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고 그 수명이 끝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운명이 독자적으로 부패한 거죠. 부풀어 오는 게 아니고, 영생이 있어서 부풀어 오는 게 아니고 죽음이 있어서 쇠퇴하고 소멸되는 거예요. 아까 강의 한번 보세요.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규정했지요. 천국은 안에 자체적으로 부풀어 오는 것이다. 팽창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저주는 뭐예요? 부풀지 못하는, 자체적으로 부풀지 못하는 자, 그게 저주고 지옥이죠.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할 때는 반드시 지옥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되지 않으면 모조리 다 뭐다? 지옥이다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 설명하면서 지옥도 동시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까 창세기 5장 6장에서 봤듯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쇠퇴하고 흙이 되고 죽음이 항상 이겨버려요. 생명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 신이 함께 있지를 못해요. 육이기 때문에 육의 운명대로 이거 저주받아서 쇠퇴해서 저주받아야 돼요. 그 운명입니다. 인간 자체에서는 해결책이 있다 없다? 인간 자체는 해결책 없습니다. 부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여인이 반죽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비유. 무엇에 초점? 스스로 부풀더라는 것.
이게 뭉개지는 게 아니고 피어 올라서 새로운 공간을 따로이 만들더라. 낯선 공간을 새롭게 창출하더라는 그것 천국은 그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이 두 번째 비유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이거 뭐 찾아볼 필요 없어요. 이러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슨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몫을 바꾸겠는가? 원천하가 소용없지요. 신명기 7장 17절에 보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숫자를 적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숫자를 적게 했습니다.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쫓아내려 하려마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자 되게 하셔서 약속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히 작은 자로 만들었어요. 숫자가 작은 자로. 그리고 그 숫자 작으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의길 거죠.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여기 쫓아내는 것은 너희들이 정직함도 아니고 의로움도 아니고 너희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다. 이래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이제부터 오늘 다시 누가복음 와가지고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그 13장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그것도 다시 해봅시다.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그렇게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누룩과 같아.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현상은 나타납니다. 아무리 눌려도 이게 외부의 말을 일체 듣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게 어떤 특수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말은 곧 이 세상은 뭐 하는 중이다. 이 세상은 지금 침몰하는 중이다. 이 세상은 반드시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지옥은 천국의 요소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따로이 부풀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체적인 압력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침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뭐랬겠습니까? 인간의 문명은 뭐라 했어요? 자체적인 결핍을 스스로 보완해가지고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문명이겠죠.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이야기했지만 칼로 쓰는 자는 칼로만 한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칼로 해가지고 나쁜 놈 죽이고 좋은 사람만 남기는 방법. 그 방법이 없는데 주께서 그 방법도 쓰면 그 방법 쓰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도저히 이 너무 어려웠어. 그 다음에 24절 초본 부분 들어가라 이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요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목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우선 가사 내용 보게 되면 Every night in my dream 발음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I see 매일 밤 저는 꿈속에 당신을 보고 I feel you 당신을 느껴요.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어요. Far across the distance and the space between us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저 멀고 먼 시공을 초월해서 You have come so you go on 당신은 살아있음을 보여주러 다가왔어요. Near, far, whenever you are near, far, whenever you are 가까이 멀리요 그 어디에 있든 당신 I believe that your heart does go on 당신의 그 마음을 계속되도록 믿습니다. My heart will go on 타이타닉
OST 셀린 디온이 불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스웰스 그거예요. 예. Once more you open the door. 다시 한번 당신의 문을 열고 Your here is my heart. 내 마음속에 찾아잡아요.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 그리고 내 사랑 멈추지 않을 겁니다. Love can touch us one time and last for lifetime. 사랑은 우리를 한 번 스쳐왔지만 평생을 두고 지속되는 거죠. And never let go till you are gone. 그리고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겠어요. Love was when I love you. 당신을 사랑했을 때가 one true time.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진실한 I hold to. 진정한 간증할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In my life, you are always gone. You'll find wherever you are. 가까이에 멀리 그 어디에 있든지 I believe that you are just gone. 당신 마음이 계속되는 믿어요. 시간이 급한데 이거 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요. 예? 끝에 보면 you are here. 당신은 여기 있으니 이거 이야기하는 당신은 여기 있으니 There last thing I fear. 난 두려워할 게 없죠. And I know that my heart will go on. 내 사랑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아야 You stayed where it is. 우리 이대로 영원히 머물 거예요. 당신 사랑 안에 당신이 안전하고 내 사랑도 어디가 겠다. 이게 뭐냐면 타이타닉 호의 3등 인간 잭이란 이름의 그 디카프리오와 로즈라는 1등 귀족 여자 케이트 위슬러가 이렇게 같은 배에 탔는데 위슬러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남자와 약혼하니까 그 비싼 부잣집 약혼하니까 배 뛰면서 죽으려고 할 때에 이 한랑이 디카프리오 도박하려고 탔던 이 디카프리오가 그걸 소목을 잡고 건져내면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뭐냐면 그 배가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침몰하는 이 배에서 과연 이 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사랑이냐 하는 그게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나중에 남자는 죽고 여자는 살아남았거나 신하거든요. 살아있으면서 여자가 살아있으면서 이제 늙은 할머니가 되어서 과거에 자기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Every night in my dream 매일 밤 저는 꿈속에서 당신을 보고 느껴요. 그 다음에 뭐냐면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노래가 이 부풀어 오르는 이 천국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그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절 이거는 봐야 돼요. 이 노래와 가사에서 이거 인용돼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를 옮기라 하여서 옮길 터이요 너희가 또 못할 것이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너희 믿음겠죠. 이 타이타닉에 나오는 이 노래의 사랑이 이 노래에서는 이게 인간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사랑이냐 하면 서로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뭐냐면 이게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고 누구의 사랑이냐 하면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안채에 부풀어 오렀다는 말은 이 반죽이 부풀면 이쪽은 뭐냐면 침몰해요. 이 세상은 없어진다고요. 없어진대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부풀어 오는 것을 이것은 핵폭탄 실험할 때 나오는 구름기도로 봐요. 구름기도. 마구 부풀어 오르면 그걸 보고 아름답지요. 아름다우니까 근처 가서 우리 좀 즐길까요? 이 구름 때문에 나온 방사선 때문에 그 수십 킬로 좀 초토화돼 다 멸망해버립니다. 주님께서 한쪽의 공간을 부풀어 온다면 나머지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옮기는 믿음은 뭐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있어 뭐냐? 새시대 공간학 새시대. 옛 시대의 새시대 이거는 뭐냐면 시간 이야기잖아요. 시간 이야기를 뭘 바꾸냐면 공간 이야기로 공간으로 바꿔버려요. 어차피 이 세대는 예수님이 출산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아담의 출산은 이제는 은퇴합니다. 물러가게 되었어요.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출산된 사람만,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그 사람만 이 새 시대에 들어오게 돼요. 영생의 부풀어 오름의 혜택을 입게 되어 있어요. 이 새 시대만 천국의 혜택을 입는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거는 침몰하는 거예요. 이거 타이타닉이 배는 크지만 결국 침몰했잖아요. 했을 때 이 잭과 로저라는 이 남녀가 결국은 둘이 만나지를 못해요. 여자만 살고 구명보트 사고 살고 남자는 물에 빠져 죽거든요. 죽으니까 여자는 뭡니까? 그 옛날 사랑을 생각해서 자꾸 기억하면서 밤마다 당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우리의 사랑 개선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게 아까 추진한 뭐냐 하면 그거는 뭐냐면 나의 기억이에요. 나의 기억. 이 세대의 기억이에요. 근데 그 공간 안에 서말 반죽 안에 피어나는 그 공간은 우리의 기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억, 약속된 주님의 기억만 그 안에 꽉 차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기억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인호를 그럼 침몰한 배의 사랑 이야기를 왜 집어넣는가? 이 가사 내용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경계선을 이야기하거든요. 경계선. 이 세대와 저 세대의 경계선상에 이 늙은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 세대에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 세대는 자기 혼자 살아남았어요. 혼자 살아남으면서 옛날 젊은 때 사는 그 디카프리오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죠. 물론 미남이죠. 미남. 못생기면 하겠습니까? 네, 남자도 여자도 잘생겨봐요. 이 경계선상에서 뭘 의미하냐? 경계선상에서 죽지 않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 근데 이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억입니까? 아니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던 그 기억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쩌입니까? 그게 포함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영어 가사에 온다. 영어 가사에 그걸 한 거예요. 혼자 살아남은 혼자지만 여자는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매일같이 디카프리오를 만나고 있어요. 둘의 기억이에요. 당신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여기 중간에 다시 Far across the distance and the space between us.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저 멀고 저 먼 시광을 초월하여 당신은 살아있음을 보여주러 다가왔어요. 이게 성령의 오심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게 성령 오심이잖아요. 근데 대호강림처럼 베드로가 주님 가보는 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갈라섰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뭡니까? 내가 다시 올게.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보혜사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와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삐졌어. 날 놔두고 이거 완전 자기 다 한 것도 이게 뭐야? 예? 뭐 취시 다 해놓고 혼자 빠지고 이런 것도 공장을 하자. 우리 주님에 사기당했다. 우리는 그거 생각해요. 근데 다시 찾아오심으로써 주님의 약속은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증명했습니까? 성령 받은 자가 주의 증인이 되음으로써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가 비웁니다. 성도가 누룩이에요. 너희들은 모르지. 오는 세대가 이미 같이 이 세대에 쳐들어왔다는 것을 모르지. 우리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 설교, 오늘 같은 이 비유 설교가 왜 그래요? 다시 한번 누가 한번 봅시다. 이게 왜 그래? 이게 그렇게 어려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보통 비유 설교 같으면요, 거기에 마귀 나오고 지옥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나쁜 거구나. 이건 죽여야 돼.
이건 착한 쪽이구나. 이건 살려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린다는 건 존재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나온 비유는 존재 이야기 아니고 동사의 그냥 움직임만 보여줘요. 움직임만 보여주니까 여기서 명사 존재 다 빠집니다. 이 세계 들어갈래.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겨자씨는 작고 누룩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 세계에서는 아예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늙은 디카프리오가 사랑했던 게이트 위슬렛이 그 사람은 이걸 뭐 할머니를 부자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혼자 남아서 과거에 그 타이타닉 했던 그 참혹한 경험했던 그 할머니에 있어서 그 사랑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랑이에요. 뭐 에브리나잇인데 뭐 날마다 밤에 떠오르는데 그 남자 떠오르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수동적이죠. 그 꿈이 능동적이고 그 꿈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랑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는 세계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약속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찾아온 주님이 지배하고 있는 거. 생명의 누룩이 새로운 공간에 우리 공간은 이미 기존의 공간이 아니고 새로운 공간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그 체험들이 날마다 every night, every day 맨날 같이 될 때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뭐냐? 그 로마서 한번 봅시다. 12장. 이건 들지 말아야 된다. 나 또 돌릴까 싶어. 로마서 2장 보면 나는 맨날 틀려. 로마서 10. 다르다. 또 틀리구나. 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돼 있죠. 아까 우리 하는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새가 깃드는 겨자씨가 대한 나무다. 이래 있죠.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어떤 계시가 하나님의 나라는 17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안에서 공간이죠. 공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여기에 공간이죠. 무슨 요소가 빠졌습니까? 시간 요소가 없지요. 예? My heart will go on이다 하니까. 예? 내 마음은 한결같이 나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여기 와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대목 또 하나 좀 지나다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밤마다 당신이 나를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밤이 뭐 우리는 밤낮을 주님께서 지금 작용하고 있죠. 밤낮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의 영이잖아요. 안에서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모르고 걱정되죠. 물가 높아지요. 먹는 거 입는 거 이거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예요. 지금 침몰하는 중에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정과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타이타닉 빠지면서 마지막에 나온 노래가 무슨 노래냐 하면 그 노래예요. 네 줄을 가까이 해. 네 줄을 가까이 그 노래가 나와요. 거기 그 단원들 객심의 단원들이 네 줄을 가까이 그 노래 나와요. 그래도 빠지면서 믿음은 있어야죠. 그러나 그거는 미래입니다. 그거는 지금 죽으면 미래에 오실 것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 나면 그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존재의 중압감, 압력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특수한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그 에어 포켓 공기 포켓이 어떤 사람 공기 포켓 살아가지고 며칠 살았다 한 사람이 있죠. 공기 포켓 그 지하에 불났을 때 그 지하 저 대전에서 대전 홈쇼핑 그 쇼핑 마트에서
그 에어 포켓, 공기에 있는 그 포켓 사해가지고 사람 했잖아요. 그 에어 포켓 같은 거기에, 에어 포켓은 그냥 있기만 하죠. 이게 부풀어 온다니까요. 역으로, 대항해서. 그러니, 이런 천국 이야기를 제자들이, 제가 묻습니다. 제자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알았겠어요? 몰랐겠습니까? 성경 오기 전에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 다음에 말씀 봅시다. 그 다음에 24절, 23절. 혹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질문장 되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안에, 누룩 안에 있지도 않고, 깃들이지도 않고, 제자들은 지금 누굴 눈치 보냐 하면은, 침몰하는 세상, 저주받는 밭, 자기의 결핍을 보충하는 노력하고 있는 노력하는 이 가상함을 좀 봐주세요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그 나무 깃들지 않고 이미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노력하고 있는 구원되기 노력하는 그쪽 세계에서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 편은 몇 명 안 됩니까? 똑같은 소리죠.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주께서 24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이 나옵니까? 여기 조문문 출판사 이름이 조문문이에요. 어느 출판사죠? 십자가 맞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한번 적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 다음에 힘쓰라 돼 있죠. 들어가 힘쓰라. 그렇다면 이 좁은 문하고 앞에 있는 나무, 새들이 깃든 나무가 뭡니까? 반죽 안에 있는 누룩.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꼴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힘쓰라는 말은 들어갈 자도 있다 없다? 없지요. 새로운 출산이 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약속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정탐꾼이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오기 전에 기생나합이 바르게 살았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죠. 왜냐하면 붉은 줄이 생성되지 않아요. 붉은 줄이 생성되려면 누군가 이스라엘 쪽에서 누군가 미리 와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누군가 미리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붉은 피가 만들어져요. 약속이 만들어져요. 피가 모든 언약의 완성입니다. 피만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피가 있는 그쪽 문이 무슨 뭐냐? 이게 영생이거든요. 거기에 그게 마태 보면 영생 아닙니까? 영생. 이게 누르는 천국이 이 천국이죠. 여기 이 좁은 문에 2명 들어가면 좁은 문입니까? 2,000명 들어가면 좁은 문입니까? 좁은 문은 숫자와 무한한 문이에요. 좁은 문 숫자가. 왜? 좁은 문은 작은 문이고 없는 문이기 때문에. 작은 문이고 눈에 띄지도 않아요. 밭을 보지 무슨 곁을 봅니까? 거의 있어도 없을 정도로 작은 문이요. 그 다음에 눈은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도 않는 문이 무슨 문?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이 거기 들어간 사람한테는 의외로 이게 넓어요. 이 넓은 문을 왜 다 찾지를 않지? 널널한데 이거. 넓은 문이 얼마나 넓은지 아무나 와서 이런 문이에요. 이게 좁아서 좁은 문이 아니라 없는 문이거든요. 없는 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문이에요. 다음에 들어갔다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그 문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동사가 되었는데 명사로서는 없는 문. 동사로만 나타나는 문. 먹고 마시고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 기쁨과 희락이 뭡니까? 기쁨과 희락이 이게 이러지 아까 뭡니까? 예, 이미 깃들었기 때문에 예, 안심하는 걸 써가지고 희락과 평강이잖아요. 평화. 성령은 성령 안에서 안심 놓아도 된다. 예. 그걸 안심보험이라 그래요. 안심보험. 갑자기 보험. 이제는 윤례 도덕이고 뭐 몇 개월 다니고 뭐 성금 얼마고 성금 몇만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안심 푹 나도 돼요. 예. 내 품에 안중근 의사 손바닥 있다 뭐 이런 거잖아. 내 품에 붉은 줄이 있다. 내 품에 붉은 줄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깃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아무도 예, 몬등하는 무이란 뜻이에요. 힘쓰라는 말은 그냥 있으면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힘쓰라, 해봐라. 네가 힘으로 안 되는 걸 네가 알게 되도록 내가 해줄게.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가능해요. 25절 봅시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이르시되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25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개그맨이 하는 유명한 멘트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니, 누구세요? 알지 못해. 약속 갖고 왔어요. 누구세요? 몰라요. 마태복음 같은 게 이래죠. 22절 나오잖아요. 그때 저희 마태복음 나와요. 우리가 주의 제자고 뭐 주의 기초조사했는데 하듯이 누가 그때 내가 말할 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는 우리를 또한 길거리 가르쳤나이다. 저가 저에게 이르되 나는 너에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행악한 자들은 모를 나를 떠나라. 자, 행악한 자는 모를 떠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 새로운 출산을 하지 못한 자들, 주님의 기억이 없고 자기 기억이 있는 사람들, 내 기억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유해서 십자가의 어떤 의미를 성령으로 주지 않는 한 비유는 그냥 깜깜한 내용으로 비밀로서 침투 불가로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밀이 성령을 통해서 풀렸다면 우리는 더는 자기의 결핍과 결여를 스스로 보충할 생각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강도가 되든 세리가 되든 참개가 되든 그 자체가 나의 일이 아니고 이게 주님의 비유고 주의 말씀이고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냥 지난 거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 다음에 못하는 게 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려 돼. 이것도 또한 비유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힘쓰라 해서 힘써서 애쓰는데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면 그러면 힘쓰라는 말은 하나만 하나 돼. 힘쓰면 다 해줄게 이래 돼야 되는데 힘써도 소용없을 걸. 그럼 힘쓰는 말을 왜 하셨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힘써서 들어갈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어오는 사람만이 알아요. 이건 내 힘으로 못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간은 자기 기억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인간의 기억은요, 보충이, 이게 나보니치 수역학이 있는데요. 예. 1, 2, 예.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44.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항과 더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열 만드는 거예요. 나머니치 이 나머니 말만 다 틀리시니까 나머니치 수열인가 이래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인간의 하나의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욕망은 그 앞에 있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더 큰 욕망의 결핍을 비례해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타인의 세계의 욕망, 타인의 세계에서 온 욕망이기 때문에요. 내가 만들어낸 욕망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던 욕망을 체득하는 겁니다. 어린애한테 니 뭘 좋아해? 나는 바비 인형 좋아해. 애한테는 바비 인형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50대 어머니 뭐 사줄게요. 어머님 생신 나서 바비 인형 사주면 야야 내가 나이가 50인데 지금 나오니즈 수요에서 이건 2, 3, 5, 8이 아니야. 2646이야 지금. 욕망이 내 욕망은 그게 아니고 지금 개도 타는 거야. 개도 지금 펀드에 이제 펀드 주식값 오른 게 그게 내 욕망이야. 이 야들이 뭐 알고 나는 몰라도 너무 몰라. 예? 어머님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여기 73세인데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손이상 와봤죠? 손이상이 2시간 만에 가는데 나도 가해가지고 괌이나 보내준다고 풍류를 보내기. 엄마를 뭘로 보고 손이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는 제주도 살았다고. 인간의 욕망은 계속 침몰한 세상의 타인의 욕망에 유혹에 악마가 쳐놓은 유혹에 이끌리면서 살아가요. 인간은 계속 유혹만 찾아서 유혹에 이끌려서 계속 또 더 큰 유혹거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내 욕망을 대체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더 큰 유혹을 찾아서 내 욕망을 보충을 메꿔 볼까. 이게 인간이에요. 결핍이죠. 깃들기는 뭐 저기 아파트에 깃들지를 못해. 그 아파트 살려면 시끄러워서 이제 위에서 쿵쿵거렸어서 깃들지를 못해. 저기 깃들 곳이 뭐 없어요. 깃들 곳이 만만한 곳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오게 있고 해도 나중에 돈 문제 가지고 위에서 එ 하면요, 잘못되신다 고개 숙여요. 존재의 무게, 중압감, 압력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못 살아. 더러워서 내 시간 안 돼. 사표 내분다. 4개월 만에 내고 한대씩 분다. 이거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비슷한 얼굴이 그 다음부터 한번 지키겠습니다. 아빠 내 조율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달아줄 수 있어요. 더 배고픔. 사람이 내 스스로 했잖아요. 사람이 돈 맛을 알면 철났다고. 돈만 모르면 처리 안 나는 거예요. 돈 귀할 줄 모르면 처리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침몰하는 뒷가보리의 뱀이거든. 그저 인간과 인간의 타인의 시선, 타인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마음 조이면서 살아가는 거야. 평강도 없고, 위로도 신치창고요. 백날 해봐야 실제적이 아니에요. 위로해봐야 돈이 위로지. 돈 없이 그냥 위에 빈말하는 것은 짜증나요. 근데 돈 가져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굉장히 여분의 것이 계속 욕망이 살아남습니다. 숫자가 전정해가지고 어지간히 쳐줘도 이제 제 욕망 쳐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성령 받은 자는 마음껏 외쳐야 되죠. 세상은 침몰하는 중이라고.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 다 헛된 거라고. 왜? 주께서는 세상을 따로 이미 만들어 놔버렸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세계에 초대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미 와버렸어요. 자, 끝으로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4장 6절. 악마는 지금도 성도를 시험하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 예수님보다 네가 더 소중하지 않았어. 솔직하게 이야기해.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예수님보다 네가 더 우선이고 네가 더 소중하지. 그때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잘 알아맞혔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을 거예요. 죽기 때문에 내 죄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담배 피우나? 담배 피우나? 이거 녹취하면 안 되니까. 이미 죽었기에 내가 침몰했던 미남이 돼야 디카프리지. 내가 침몰했기에 나는 3등 인생이라 하는 것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말고 그 약속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욕망에 혀대기는 이 육신을 갖고 있음을 아주 거침없이 이야기하셔서 그 경계선에서 예수님의 하늘나라만 전가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말씀, 천국, 우리에게는 그냥 희망사기였었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나의 세계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